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냈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한층 가벼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가 한층 가볍고 십자가 메고 가는 것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갔는데 그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반만 잘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를 반으로 잘라주셨습니다.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십자가를 질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 그것도 무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 만큼 손에 한 손으로 들 만큼 잘라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잘라주어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사람들을 참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미련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지고 가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작게 십자가를 가지고 가면 편할 텐데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낭떠러지와 그 사이를 그 다리를 십자가로 놓고 지나갔고요. 건넜고요.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작았습니다. 사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다리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사람들은 이미 멀리 지나간 상태였고 그 사람은 혼자 남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나 작아서 걸어오는 데까지는 힘이 들지 않았지만 정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낭떠러지에 갔을 때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그만 십자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으셨습니다. 회의 참가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셔서 지상에 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욥을 알고 있느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또 나를 향한 믿음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을 들은 사탄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익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간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적 모험,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리얼하게 말하면 도박을 하신 겁니다. 인간을 한 사람을 놓고요, 그래 보자. 그에게 어떤 불행을 네가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의 목숨만은 끊지 말고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한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사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씩 불행에 빠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산을 거두어가고 자식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친구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욕창이 나서 병에 들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갔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굉장한 상처이죠. 욥기는 사실 기록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많은 성경보다 오래됐습니다. 왜 욥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사랑과 신뢰와 돌보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욥기에 결국은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은 욥에게 잃었던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써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정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 고통이 있지만 그 인간의 문제와 고통의 그 정체는 그것을 살펴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어야 될 건가? 또 우리가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이 살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물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갈까요? 인구가 70억, 80억에 이르는데 지금도 우리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수명씩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기아와 이런 굶주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곡물을 다 합치면 70억이 먹고도 남는 양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인생을 겪어보면 인생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아픔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해결책보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평안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화평이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아는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의 문제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없게 해주느냐 없지 않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통은 언제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결국은 죽으라고 팔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해결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의미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리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천재 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독신으로 평생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의 늙음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가 있지 않다가 이 아내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슬펐죠.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별의 고통이 가장 인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이 사별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했지만은 하나님께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평강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정말 위험한 태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 박한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소설가를 별로 많이 앉지 않지만 박완서 씨의 소설을 글을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작가로서 그가 고통 중에서 많은 글을 썼지만 남편의 갑작스럽 죽음은 그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26살이었고 전도 유명한 의학도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그런 의학도였습니다. 아주 미래가 창창한 전도 유망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26살에 여러분 죽은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서 십자가를 떼어서 십자가를 내어 던질 만큼 하나님을 중호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 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무게 되었을 때 박완서 씨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살긴 살았겠지만 사람의 목숨은 질긴 것이기 때문에 살긴 살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불쌍하게 살았으리라 것만은 눈에 훤히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맥스 스콰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깨어진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마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창,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명하게 보이고 좋으신 분으로 보이고 사랑하는 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왜 깨지는 걸까요? 돌멩이가 날아오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창문이 자주 깨졌습니다. 돌멩이 놀다가 다른 집의 창문을 깨기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루카이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창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내 마음의 창에 날아와서 내 마음의 창을 쨍그랑하고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여러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내 마음의 창을 깨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리얼하게 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도 허락하셨고 요셉에게도 허락하셨고 때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모험이지만 동시에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도박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한 손실이고 굉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한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믿었던 욥에게 그런 고통을 던져줬을 때 욥이 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았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렇지만 끝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런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면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시련이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꽃을 필 수 있는, 신앙의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랑과 관계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일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은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때로 여러 모양의 고통의 돌멩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향해서 던져질 때 쨍그랑하고 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